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적 자본주의가 가능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스 베버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00년 전에 나왔죠. 베버의 이 책만큼 많은 비판을 받은 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인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가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뜻이겠죠.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부 자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투자하는 것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멈추지 않는다 이런 건데요. 전통적 정신은 물질적 쾌락,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정신은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새로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칼빈주의자에게서 온 것 같다. 이게 베버의 논리죠. 칼빈주의자들은 직업을 소명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려 하고 돈을 벌어도 검소하게 살고 부를 재투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정신이 있더라.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을 다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이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잠언 31장 말씀은 바로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현숙한 지혜자 여인을 세워서 핍절하지 않는 산업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형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세워서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69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고요. 젊은 나이에 회사 중역으로 일하다가 91년 33세 때 심실빈맥이라는 병으로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다가 의식을 잃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병인데요. 2년간 생명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2년 동안 성경을 3번 통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사업을 했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이 지혜로운 기업가로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20절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사훈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잠언 31장 10절 이하 말씀이 신입사원 선발 인터뷰 내용이고 긴 오리엔테이션 과정 어떤 그런 목록이라고 합니다. 하영록 회장은 기업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고귀한 성품을 가진 기업가를 통해서 고귀한 일을 하는 기업을 세운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반복하네요. 하나님은 왜 기업가를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오늘 15절 말씀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면은 일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위계설이 생각이 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 욕구, 자존감 욕구, 자기실현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세우신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말씀대로 기업하면 망한다 하는 통념이 있죠. 그런데 하영록 회장은
성경 말씀대로 했더니 성공하더라. 이런 주장을 펼치네요. 그분이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 이런 책을 썼는데 프로버브 31장, 잠언 31장이라는 뜻입니다. 2부 하나님 기업의 성공 전략을 쭉 말씀으로 풀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선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일거리, 사업 아이템 정하기 같습니다.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무슨 사업인가 했더니 양털 어떤 모직 그런 사업 같아요. 천을 만드는 것, 천막 만드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삼을 구해서 옷감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6절인데 포도원 이것이 경영 영역이 됐습니다. 두 번째 노동의 미덕인데요. 17절 말씀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경영자가 노동에 힘써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대시대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유대 기독교 전통은 이 노동은 경영자가 가장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윤을 창출하는 건데요.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장사가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집중해서 관리한다는 거겠죠. 이윤을 내지 못하면 아무리 기업의 목적이 좋아도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윤 창출 자체가 목적은 아닐지 몰라도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는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투명한 경영, 정직한 경영 그런 건데요. 27절에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불법 이익은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음 직원 복지 문제도 거론하지요.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직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기업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성공을 돕는 그런 경영 전략도 말씀합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존경과 신뢰의 자리, 리더십의 자리죠. 고객이 잘 되게 하고 성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언약 관계의 실현, 어떤 축복받는 경험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경영한다. 코람데오 이해되고요. 31절 말씀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경험이 되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첫 논문이 나온 게 1904년, 1905년이었거든요. 막스 베버가 독일에서 보니까 영국이 너무 잘 나가요. 독일은 열심히는 하는데 영국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독일은 루터 교회가 많고 영국은 성공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칼빈주의 정신이 청교도를 통해서 있고 이게 미국 가서 이게 꽃핀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독교의 한 교파의 정신 속에 자본주의 정신과 어떤 어울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밝혀서 독일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본주의는 성경적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자본주의는 성경과
어울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자유를 주시고 책임을 물으시죠. 선악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조 명령, 문화 명령. 경제라는 게 문화의 중요한 축이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개인의 소유,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희년제도는 사회주의 아니냐 싶지만 희년제도는 노예제가 영속되는 것, 재정 파탄을 막는 제도입니다. 사회주의적 재분배, 획일적 평등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탐욕을 정죄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성경이 어떤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건도 자본주의하고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궁지에 처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꾸어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돈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확장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은 자본주의와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요즘 전개되고 있는 세속적 자본주의와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법 없는 세속적인 자본주의는 여전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주의가 작동이 안 돼서 다시 자본주의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는 있으나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금융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자본주의가 작동을 해도 양극화로 끝나며 어떻게 사람들 어떤 이 자본주의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의 분노, 그들의 혁명 욕구, 그걸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세속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성경적 자본주의를 추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용록 회장처럼 그러는 거죠. 겉으로 보면 같은 자본주의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자본주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어떤 요청, 명령 같습니다. 내가 기업가이면 더 그렇게 해보고 내가 기업가가 아니면 기업에 속해서 그 기업체 안에서 성경적 원리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일하는 것, 노동하고 어떤 대가를 얻고 이윤을 창출하고 그걸로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이 성경적 자본주의일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요즘 모범적인 좋은 크리스찬 기업들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일반은 종족 차원에서 참 탁월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면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주님의 위대한 성경적 기업과 성경적 탁월한 숙련된 노동자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펼쳐지는 이곳에서 성경적 자본주의 문제를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꼭 이루어 드리고 또 성취되어 축복까지 누리는 샬롬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기업을 하고 주님 말씀대로 기업에 참여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샬롬의 어떤 기름 부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